할렐루야.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태만하다. 저는 정말 교회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아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선친은 평북 용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제 아내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꼭 한번 조조에 가서 보십시오. 쌉니다. 제가 태어난 제 고향은 정말 시골인데 저희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은 130년의 선교를 했을 때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경상남북도의 선교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거점을 경상북도 의성에 두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상북도 의성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통합측이지만 이종성 박사님도 의성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신세원 목사님도 제가 알기는 의성 어르신인 줄 알고 있고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오정현 목사의 부친 오상돈 목사님도 가야교에 계시기 전에 의성에서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방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선교의 효시가 남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처음 오셨던 분이 린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잘 기억을 못 하시면 이분의 손주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대북 활동을 하고 있는 인요한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이분은 얼굴만 미국 사람이지 한국말을 징그럽게 잘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검정 고무신이 별명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평생을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산 넘고 물을 건너 그 호남 지방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이 인요한 선교사님의 할아버지였던 린턴 선교사님이 호남 지방의 교회를 157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태어난 고향의 신촌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시골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 앞에는 보니까 이름도 지을 게 없으니까 앞산이었어요. 뒤는 뒷산입니다. 시골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저희 할머니가 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저희 집안들이 다 복음화됐어요. 저는 지난 여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제가 태어났던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공교롭게도 고신측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회가 깊었던 것은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들려졌을까? 여러분, 린턴 선교사님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조지아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면 미국의 남부 지방이, 지금도 미국은 남부 지방 아틀란타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은 우리 개혁교회 이상으로 미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태어났던 린턴 선교사님의 고향을 제가 2008년에 안식년에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제가 태어난 교회 말씀을 복음을 전하셔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었던 그 선교사님 그 마을을 가봤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27살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서를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MIT 공대는 동부에 있지만 남부의 MIT라고 하면은 조지아 공대입니다. 이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분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지금도 있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전자제품을 쓰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27살 나이에 한국의 호남지방에 선교사로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던 분입니다. 이분이 호남지방에만 157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분의 선교의 역사의 가문이 바로 인요한 선교사님 같은 그의 3대 4대째 이 땅에 복음을 묵묵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남범민 중앙교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보내든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 선교를 우리 13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칠흑같이 거물었던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국 장로계, 북장로계 연차총회의 연감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복음을 처음에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연차총회 때, 장로계 총회 때에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자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미개한 한국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130년 전에 조국 땅에 이렇게 칠흑같이 거물었던 이 복음이 없었던 우리였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누리신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좀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선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저희 숙부님이 직업군인이셨는데 조카들이 시골에서 불쌍하니까 부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궁금하세요? 제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지만 후기 동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알기는 아시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 후기였었지만 경쟁이 셌어요. 제가 1973년에 서울로 유학을 갔을 때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긴급조치 2호, 3호가 막 떨어지는데요, 대학에서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에 목표가 없었어요. 술 마시고 당구 치고 학교 앞에서 청량리 끌려다니고 정말 제 삶에 목표가 없었을 때 제 선배가 어느 날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가자고 그래요.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도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은 모든 것이 태만해요. 그렇지만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선배가 하도 강청을 해서 서대문에 어떤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시했어요. CCC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선배가 하도 간청해서 들어가서 그날 성경 공부 모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유일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시골 중학교에 미국의 영어 회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장안의 화제였어요. 저희들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얼굴만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저희 시골 아이들 뭘 영어를 합니까? 회초리 들고 다니고 머리통을 때리면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점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을 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선배가 영문과였는데요, 저를 부담스럽게,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길이라고 말했을 때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길입니다. 진리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저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그 시시한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마의 제국하에 모든 길은 노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KTX를 타고 부산에 왔는데요, 저희 고모가 그래서 국제시장을 보라는 거예요, 영화를. 저희 고모는 26살 나이에 간호사로 독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희 할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왜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고 울었느냐 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반영하면 슬픈 것입니다. 그 굳세어라 금수나도 은혜롭게 부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한번, 제가 그 어릴 때 갔던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즘에 그쪽이 뭐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고모가 독일에 있을 때 병원에 근무한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녀가, 독일 사람들은 덩치도 우리 2배 큽니다. 그 시체를 닦으면서 벌었던 그 독일 마르크로 1964년 65년 그 광부들이, 우리의 아저씨들이 독일의 지하갱 3000m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의 조국의 근대화에 근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터키가 선교지였는데요, 이스탄불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데 서노마에서 노마, 서노마는 487년에 망했기 때문에 로마 하면 동로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역사 소설을 좋아하시면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되면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는 15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역사 소설 중에 이렇게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이태리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 노마의 역사의 이야기를, 소설을 이렇게 잘 쓴 분은 처음 봤습니다. 1권이 보면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15권이 시오노 나나미가 그 노마인 이야기의 피어리들을 어떻게 찍었느냐 하면, 노마 제국과 중국의 제국이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은 노마 제국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역사와 문화를 자기 문화 속에, 자기 민족 속에 가두어 놓았지만, 노마는 길을 만들어서 세계의 문화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식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보통 역사를 보는 해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마가 가는 곳마다 각종 도시국가를 만들었을 것은, 노마는 군대가
현지의 로마의 제국하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할 때 군인이, 자기 로마 군인이 그 나라에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진군에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제압해서. 여러분, 길은 사회의 간접자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IT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잘 만들어진 공항이 없어요.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프랑스 드골 공항도 가봤습니다. 프랑스 드골 공항, 인천공항 못 따라와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졌던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인천공항 못 따라옵니다. 아멘 안 하면 또 할 겁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가보니까요, 우리 인천공항 못 따라와요. 요즘에 인천공항은 장로님 열린 음악회도 합니다. 잘 모르세요? 한번 가보세요. 어째 이렇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을 열방에 이렇게 우뚝 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삼성연구소에 근무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 요즘 최근에 고전하지만 삼성은 기업 철학이 여타 기업과 다릅니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우리 박정희 선교사를 세계 선교의 장으로 보낼 때 사람이 경쟁력이 되도록 보내주세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980년대에 여의도에서 민족복음화 성회가 열리는데 100만의 성도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8월 27일 마지막 저녁에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그때 우리 한국에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 첫 번째 부르심 앞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이 없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요, 오빠가 대학을 가면 동생들은 오빠가 책임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제 여동생은 오빠가 대학을 가서 교편을 잡아서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동생이 오빠가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동생들은 우찌하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저미 왔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어머니,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권사예요. 제 여동생은 여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좋은 신랑을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제 여동생은 애 둘을 낳고 대학 학력고사를 치렀습니다. 예, 궁금하세요?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간다니까요. 대학원도 졸업했습니다. 예, 박사도 했어요. 예, 예,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은 추우니까 겨울에는 엄마, 내가 엄마 모실 거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부산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하고 하룻밤 자고 제가 우리 남부민 중학교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2월이면 저희 아들 집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으세요. 구정 때 오시겠다고. 여러분, 제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제 용량에 넘치도록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선교를 헌신하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에 신학교를 갔어요. 우리 김중신 목사님보다 4년 후배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32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뒤돌아보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저는 선교지에서 돌아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59살에 선교 훈련생들을 훈련한다고 해서 제가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즐거움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2015년의 새해 선교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특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가든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산이 위대한 산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만이 아름답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산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가르며 하나님 앞에 2015년에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제가 우리 박종희 선교사를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정말 좋은 선교사예요. 담임 목사님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목사님, 아니 이런 선교사를 보내줬느냐고 했더니 김중식 목사님이 참 고맙다고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었어요. 저 뒤편에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신 걸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박종희 선교 후보생에게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보낼 때 부탁을 하나 했어요. 황 목사, 선교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선교사는 기도가 묻은 헌금으로 선교하는 거야. 제가 이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목회의 인턴십을 잘 배워라. 잘못하면 1년 더 제가 재수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보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가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제 가슴에 파도처럼 밀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선교는 행복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행복해야 현지인이 행복합니다. 선교사가 행복해야 선교사 가정이 행복합니다. 선교사가 행복해야 선교사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행복해야 파송교회가 행복합니다. 선교지에서 행복한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 박정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한 평범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 구출해냈던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역사의 칠흑같이 거물었던 자기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 해방시켰던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갈멜산에서 기도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위대하게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저처럼 저는 평범한 선교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보니까 별로 별 볼 일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리 김중식 목사님 말씀만 들었지 사실 선배님이지만 처음 뵀어요. 대단히 꼭 시골 형님 같았어요. 저는 우리 형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소탈하시고 저한테 격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마치 동생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녹입니다. 예녹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상성의 소중함을 알려고 하면 에녹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을 에녹되게 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에녹이 몇 살에 얘를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애 낳을 나이가 아닙니다. 권사님, 65세예요. 애 낳을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65세에 이 하나님이 에녹의 가문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이 65세 이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의 역사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잘 모르면은 남의 사생활에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65세에 그의 삶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오늘 이 아침에 2015년에 선교주의를 당하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에게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삶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무두셀라를 낳은 후,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선교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3년입니까? 30년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300년은 영원성입니다.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지만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침보다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원래 이 말은 영어에 보면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췄다는 뜻입니다.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 한문으로 한 가지 동자, 움직일 행자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을 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핵심적으로 액기스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말씀하시면 가야 됩니다. 주가 멈춰서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희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2015년에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말의 뜻은 보조를 잘 맞추는 것. 저는 32살에 선교지에 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1살 때, 3살 때 갔습니다. 제 딸아이는
모국어가 터키 말입니다. 시골에서 터키 유치원부터 터키 초등학교, 터키 중학교, 터키 고등학교까지 다 터키 학교 나와요. 제 아들도 터키 유치원, 터키 초등학교, 터키 중학교, 터키 고등학교까지 다 터키에서 나왔어요.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교로, 해군의 통역장교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 아들 이름만 치면은 부산의 국제신문에 제 아들이 한번 탑픽으로 나왔습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연소자로 해군의 통역장교로 임관해가지고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16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19살에 졸업을 해서 소위가 임관하니까 그 당시에 제 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주 국적자들이 군대에 안 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국민일보도 뭐 국제신문에도 뭐 선교사 자녀가 이렇게 우리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 이렇게 해군의 장교로 왔다고. 그래서 제 아들이 아빠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특종 기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중 국적자 자녀들에게 좀 감동을 주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해군에 임관을 할 때부터 부모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터키에서 제 아내와 함께 와서 진해 연병장의 해군 참모총장 앞에서 사열을 하는데요, 해군 해병대 210명의 그 초임 장교, 학사 장교들이 이렇게 임관식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210명이 해군 참모총장 앞을 지나가는데 한 초임 장교도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맞춰서 걸음걸이를 걷는데, 이야, 저는 정말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했어요. 제 아들은 대학 다닐 때까지 아빠한테 반말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이죠, 신고합니다 하는데 저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만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며 제 가슴에 파도처럼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은 유산이다. 여러분, 에녹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증손자 노아가 어느 날 아침에 동행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의 증조부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과 시대를 역류하며,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들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시절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요즘의 젊은이들이 장가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크게 하세요. 예, 요즘에 처녀들 물어보세요. 총각들 구하는데 제가 중매를, 제 아들도 32살인데요 장가를 못 갔어요. 요즘 젊은 처녀들 이렇게 오면 저는 아무것도 안 따져요. 믿음 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노 하는 걸 보니까 인물도 따지더라고요. 아멘 안 하면 계속 이야기해요. 총각들 키도 보더라고요. 이 스펙을 보통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노아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를 기독교 후기 왕국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젊은 시대의 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청년들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범민 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전혀 총각들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소개해주면 아멘하고 하세요. 근데 제 아들놈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하라고 했더니 아빠 지금 때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명하게 이 본문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터키 말의 성경은 이 문법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영어에서 보면 문법에서 not only but also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 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고 또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터키 말을 잘해도 안 알아주시지만 제가 터키 말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누 yorlunda 유리에레 오울루라르베 크슬라르 도우둘라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강조점은 타누 yorlunda 유리에레 요리라는 말이 한 10몇 년 전에 터키 영화가 한국에서 길이라는 영화가 이 터키 말의 요리라는 말이 한국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길을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보조를 맞추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2015년에 성교주의를 당해서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이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문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가르며 하나님께 보조를 잘 맞추기만 하면 걸음걸이를 잘 맞추면 제가 저희 아저씨 되시는 분이 조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부친과 함께 실향민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선교 본부에 처음 1974년에 바울의 집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저로는 할아버지 되시죠. 그분이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가문이 그래도 명가입니다. 예. 목사만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고 27명 나왔습니다. 제 조카들까지 합쳐서. 저희 장인어른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목회했던 가족 빼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요? 그런데 저희 조동진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가 이 평소에 백범 김구 선생의 어를 참 좋아하셨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기를 저희 부친은 아침마다 성경 이야기는 안 하시고 백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의 편지에 보면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대학 때 데모할 때 많이 불렀던 상록수예요. 그 상록수 시의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눈 덮인 들녘을 거니노라면 내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뜨리지 마라. 내 뒤에 오느니 이정표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두라는 말과 쉘라라는 말의 복합명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죽으면 인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무두셀라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의 이름을,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를 이름을 짓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의 홍수와 동시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순간 인류의 심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남부민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지만 삶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저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이제 앞으로 70년의 이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기독교의 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매가 있습니다. 제 딸은 2년 전에 29살에 30 넘기지 않고 시집을 갔습니다. 은혜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 딸은 시집을 간 이유가 제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중동의 모슬렘 선교사를 하려고 레바논에 갔습니다. 아랍어를 1년 반 마치고 아무래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이슬람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이슬람 정치학을 석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정치학을 하려고 하면 아랍어를 능통하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랍어는 클래식 아랍어가 있고 모던 아랍어가 있습니다. 고전 아랍어하고 현대 아랍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 딸이 석사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레인에 이슬람 연구소에 인턴십을 갔어요. 한 학기를 휴학하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바레인 한인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사이가 앉아 있었어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예, 제 사이는 미국 직업 군인입니다. 바레인은 미 해군 베이스가 있어요. 중동을 지키는. 제 사이는 1.5세인데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중동의 전방에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초임 장교로 바레인에 근무하는데 영어가 편한 아이가 한인교회를 나왔어요. 이거 제 딸 만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은 박사도 못 마치고 시집을 갔어요. 제 사이는 중동에서 3년 근무를 마치고 지금 미국 펜타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령인데요. 지난 주간에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 아버지 보러 온다고 2주 동안 한국에 왔다 갔는데요. 제 사이는 제가 결혼 처음 허니문을 갈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제 사이 이름이 배기탄입니다. 기탄 수학이 아니고요. 그런데 기탄아, 제 사이는 부르면 Yes sir 그럽니다. 군인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혼 첫날부터 아버지가 4개의 주문사항을 주겠다. Yes sir 그래요. 첫째,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주의를 성수해라.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둘째,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려라. 셋째, 11조는 온전하게 바쳐라. 넷째, 교회는 예배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봉사해라. 제 사위가 워싱턴에서 뉴욕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에 다니는데요, 제 사위는 한인교회에 나가니까 한국말이 잘 안 통하니까 무얼 봉사할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간불 이래 들고 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오늘도 여기 남범민 중학교 오니까 오늘 집사님이 밖에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사위는 아침에 일찍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이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이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 안 해도 되니까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타나 요즘도 계속하냐니까 Yes sir. 그래서 내가 너 별 탈 때까지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남의 사이가 별 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년에 새벽 기도를 하며 새벽을 가르며 이 교회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주의를 성수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사위를 어떻게 점검한 줄 아세요? 바레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총각이 하나 있는데 그 백이탄이라는 총각인데 그 군인인데 교회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선교사님, 그 청년 믿을 만합니다. 무엇으로 믿을 만합니까? 궁금하세요? 500원 내세요. 이 청년이 그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그 교회는 공관 직원도 나오고 주재원도 나오는데 공관 직원보다 주재원보다 주재넘게 11조를 제일 많이 바쳤어요. 네. 이 아이는 온전한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떤 청년인데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많이 내는가 하보니까 제 사위였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믿을만 합니다. 11조 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이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봉사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던 것은 불가분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15년에 선교주의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고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고요, 한참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평범한 에녹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보석처럼 히브리서 11장 5절에 꼽혀 놓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일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박종희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으로 갔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가 묻은 헌금을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가서 선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이런 세계 선교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헌금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